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편견과 불신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1년 전쯤인가요? 저에게 어떤 집사님께서 중보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제 딸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인 거 아시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유학 중인 그 지역에서요, 길 가던 흑인이 아무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동양인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때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 1년 전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백인들은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몇 사례가 주로 흑인들이 동양인 그러면 중국인으로 여기고 일면식도 없는데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본대요. 동양인 그러면 얼굴이 다 똑같이 보인대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딱 보면은 직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잘 구별이 안 되나 봐요. 동양인 그러면 다 중국인으로 여기고 중국인 그러면 코로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국 땅에 코로나를 퍼뜨린 중국인 그러면서 증오범죄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딸이 미국에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 구하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요즘 미국에서 증오범죄가 일어나니까요, 제 딸이요, 마트도 못 가고, 물론 이제 학교는 온라인이니까 안 가지만은 카페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나가요. 제 딸이 너무 힘들다고,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증오범죄.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그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양인 그러면 이코르 중국인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중국인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LA 폭동 사태라고 기억하십니까? 80년대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19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 3전 축복이요, 장로교회 목회자들에게 의해서 무슨 축복이 3박자가 있느냐, 3박자 축복이 이렇게 경망스러운 표현이 있느냐 이러면서 많은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저 순복음 교회가 2단 시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머릿속에,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순복음 이퀄 2단 이것만 남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2단 시비가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런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는 순복음 이코르 이단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국제신학연구원을 설립하시고 그곳에서 정통 오순절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시고 그 정통 오순절 신학을 널리 전파하셨어요. 기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정통 오순절 신학, 그것이 우리 순복음교회를 또 한 번 든든하게 신학적으로 든든한 토대 위에 서게 만드는 일들이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 가셨어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있으셨던 일들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편견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편견. 편견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54절로 5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가 나사렛에 와서 천국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놀랐어요. 54절에 보니까 일단 놀래요. 그 다음,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래요.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히 우리가 알거니와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거 편견 아닙니까?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어디서 능력 있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제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쯤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때 당회장님이셨을 때 화요일 날 새벽 6시 반인가요? 여도수목의 전 교육자들이 선교센터 2층 성전에 모여서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조회를 합니다. 그때 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조 목사님께서 한 번 고향을 가신 적이 있으셨대요. 고향을 가셨는데 조 목사님도 그 고향에서 어렸을 때 친구, 선후배, 동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용기야 이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막 용기야 이리 와라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우리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그 동네 어르신께 가서 절하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더래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거기서 막 조용기 목사님이 조금 시달리셨나 봐요. 그러고 난데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육자들 앞에서 그 뒤로는 다시는 고향 안 가셨대요. 그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 사람 입에서 나온 이 천국의 이야기들,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가 아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얘기지겠죠. 여러분, 편견은요, 사실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무지에 가깝습니다. 무지에 가깝다. 편견은 무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 있잖아요. 그런 편견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면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편견은요, 사실 영적인 편견이 될 때는요, 더 무서워요. 영적인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10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10재앙을 다 보았어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홍해까지도 건넜어요. 홍해 건너고도 또 3일 만에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보고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또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10재앙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마라의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오늘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야. 지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하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모세에게 내 손이 짧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야훼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답답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막 원망불평해요. 그렇게 10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왜 먹을 것과 지금 당장 마실 것을 주지 않느냐고 막 원망불평.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요, 54절에 보면 그들이 놀래요. 왜 놀랄까요? 그들이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걸 몰랐어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6절,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이, 이 무지가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살던 나사렛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잠깐 만났던 사람들이요, 그냥 옷자락을 한번 만졌던 사람, 예수님을 잠깐 스치듯 만난 사람, 예수님과 대화 한마디만 나눴던 사람들도요, 다 귀신 쫓겨나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얼마 동안 같이 살았을까요? 한 동네에서 3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33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래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33년을 살았다. 엄청난 영광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견,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요. 사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랬는데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 그가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그 나머지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에 3분의 2를 써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 일생의 남은 시간 동안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은요, 자칫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신앙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 통해서 기도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 진실에 기반하여 옳은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늘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전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면서 많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출신, 지역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세대관이나 직업적인 경력이나 따지다가 또 따지는 게 부모님의 학력이나 부모님의 경력, 부모님이 어떤 지위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런 것도 따지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많은 차별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차별들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말이,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런 편견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편견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몰라보게 만드는 나사렛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게 만듭니다. 무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차별하게 하고 우리도 차별받게 합니다. 이런 편견의 오류 속에서, 이런 편견의 무지 속에서 진실에 기반한, 하나님 말씀 진리에 기반한 바른 생각,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편견과 이런 무지, 영적인 나사렛 사람과 같은 일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랬습니다. 배척입니다. 배척. 57절을 함께 읽습니다.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편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배척까지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왜 배척했을까요? 첫째는 편견 때문이었고, 둘째는 편견 때문에 생긴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함.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익숙함 속에서 삽니다. 그 익숙함이 습관이 됩니다. 익숙한 생활, 익숙한 환경, 이미 나와 익숙한 사람들, 그것이 익숙한 습성과 습관을 만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 봤을 때 목수 요셉의 아들, 그것에 익숙해 있었어요. 예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여전히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형제인 예수가 아니냐? 이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하셔도 예수님을 그냥 단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익숙한 목수의 아들로만 여겼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익숙함이 나사렛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혹여라도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익숙함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그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를 배척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랬더니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나요? 5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손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 각종 이적을 보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늘의 12 천사들도 다 불러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 예수님에 대한 배척,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그들에겐 큰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고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지만 제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믿음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우리가 지금 13장 후반부를 보고 있잖아요. 13장 그 앞쪽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비유로 자세히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복된 복음이에요. 그 다음 14장도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 다음 14장에 딱 하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또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행해주세요. 단지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한 편견과 배척을 가진 나사렛에서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놀라운 일이 나사렛에서 일어났을 것인데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이 편견과 불신, 배척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3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함께 한 동네에서 살 수 있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 능력도 일도 행하시지 않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가신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편견은 단순히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편견은 무지이고 무지는 불신을 가져오고 불신은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편견은 무지한 믿음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 본 TV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저 사람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음치인지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인지를 맞추는 무슨 게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그 립싱크를 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만 보여줘요. 실제 노래 부르는 건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보여주고, 노래 부르는 모습만 보여주고 뭐 그 사람의 직업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음치인지 실력자인지 맞춰보라 이러는 겁니다. 맞추기도 하고 못 맞추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 중에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남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실력자예요.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예요. 근데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는 음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음치로 출연하려고 출연 신청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작가가 선생님 음치가 아니신데요? 당신은 음치가 아니에요. 나 음치인 줄 알고 음치로 출연하려고 왔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음치가 아니에요. 제가 보컬 선생님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컬 트레이닝 받아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과거에 음치였대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태생으로 음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실력자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실력자로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의 편견을 스스로 갖고 있는지. 제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부터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니셨어요. 저를 모태신앙으로 낳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하는 그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 모태신앙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내가 널 쓰기를 원한다,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런 모태신앙이었던 저를.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방식과 내 습관대로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